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에 또 무엇보다 부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참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125년 전에 부활주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130년의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역사를 전통적으로 좀 가졌다라고 본다면 이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눈물겨운 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의 일전 가운데 아펜젤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은 이 부활주일에 딱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그 도착한 날 아침이 딱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도착하니 선교지에 도착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어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백하며 자기의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이고 지금 예배 시시 내내 제가 막 부활의 기쁨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아침에 오면서 부활절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부활의 기쁨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봤습니다. 지금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계신가라고 하는 면에서 정말로 의심스러운 시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그릇과 같아서 원하는 것을 담기가 힘들 뿐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져 버리게 될 것이다. 즉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릇에 담지도 못하지만 담아있는 것조차도 다 버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경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보다 성탄절도 즐겁고 여러 가지 절기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기쁨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 제자들은 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을 모른 척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각오하며 순교하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도망치고 또 피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심 많던 사람들이 이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우리는 사람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죠. 믿을 만한 사람도 적어졌어요. 학교에서나 회사나 어디도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하도 사기와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게다가 뉴스들은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런 자극적인 뉴스나 또 그런 험악한 뉴스를 들으면 걱정된다라고 하는 이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더 먼저 들기 때문에 의심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교회도 신뢰하기 어려우니 교회에 대해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신뢰가 안 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못하죠.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 내 행동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믿는 것 같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확신하십니까? 뭐 입을 다무시는 분이 있으시네.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 목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을 보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약간의 걱정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계속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걱정스러운 거죠. 야, 교회가 그래서 되겠냐?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어? 걱정이 되죠. 야, 성도가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래? 걱정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의심 속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줄 만한 그런 교회, 확신할 만한 이 목사, 확신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시대이듯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내가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억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저자가 다 다르죠. 근데 이 저자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사도도 포함해서 5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뭐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은 그냥 꾸며낸 얘기야. 뭐 과거 2000년 전에 뭐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저자와 바울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하거나 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기록해야 돼 라고 해서 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을 맞췄다면 성경의 구절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부활의 모습과 묘사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단어들이나 이런 단어들이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이 표현들이 각자의 표현대로 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하겠다고 해서 뭐 일부러 해야지, 부활하신 주님 예전에 말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록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쓴다고 하세요. 글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글을 쓰는데 꾸며낸 허황된 소설이나 이런 글 쓰지 않는 이상 내가 만약 글을 쓴다면 대부분 어떤 글을 쓰는지 아세요? 다 자기의 경험을 씁니다. 내가 겪었던 거. 여러분 뭐 요즘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근데 드라마 작가들이 대부분 첫 번째 쓰는 이 작가의 내용이, 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뭐 꾸며낸 이야기를 붙이고 스토리를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근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해야 글을 쓰니까요. 글을 쓸 때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단순히 글로만 작성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장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지만 저는 뭐 사실 이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마가의 기록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부활의 시간들이 사실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2일이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뭐 여인들의 이야기 하다만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또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추종하는 1번,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뭘 못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이 향품을 가졌다는 건 죽은 시체가 좀 늦게 썩기를 바라고 좀 더 악취가 나고 나쁜 향이 아니라 좋은 향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도 좀 발라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향품을 드려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조차도 이제 만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2일째가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런 전제로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왜 아침 일찍 갔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체에 접근하기 못하게 큰 돌을 닫아놨고 군병들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의 시체에 가깝게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장벽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일찍,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일요일에 매우 일찍이 그 앞에 간 것입니다. 해 돋을 때, 뜨자마자. 이 지역은 중동인이 얼마나 해가 더 빨리 뜨겠습니까? 그래서 더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덤에는 큰 돌이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여인들만 간 거예요. 물론 여인들이 힘이 세기도 하겠지만, 근데 여인들이 큰 돌을 옮기기는 어려워요. 누군가 좀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더 많은 여인들이 있던 인원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3명밖에 안 가는데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이 섰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시체라도 어떻게든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사모함으로 갔는데 걱정인 거죠. 이 돌을 어떻게 굴리냐. 이 여인들조차도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막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만 죽은 지 어떻게 살아나시겠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 이 열심히 있는 여인들도 또 더 믿지 못한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무덤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눈을 들어 본즉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심히 돌이 너무나 큰 건데 이 돌이 굴러져 있는 것,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미 눈을 들어 봤는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겠죠.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크게 뜨여질 수밖에 없겠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계속 그 발을 빨리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마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다 이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 돌이 왜 옮겨졌어? 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한 게 아닌가? 또 예수님을 또 원망하고 못 박아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또 딴 데로 옮긴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이 옮겨져 있는 것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와서 저 돌을 옮겼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한 청년이 앉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분이 천사라는 걸 알고 있죠.
이분이 앉아 있는데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 천사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무덤의 시체를 누군가 옮겼을 텐데, 돌을 옮겼을 텐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데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해서 향품, 그 비싼 향품을 구하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그래도 좀 향품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한 청년이 앉아서 빈 예수님의 누워있는 자리가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이 청년이,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 여인들이 이미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을 믿지 못해서 더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놀란 가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들도 만나고 싶으실 것이고 이 여인들에게도 이제 만나시는 장면도 곧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누구를 만나러 먼저 가십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 믿지 못한 제자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가는 도중에 만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들을 일부러 만나시기 원치 않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가중에 모두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아침에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질문했다고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사건은 이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하는, 재판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역사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기록들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희미한 연기처럼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던 걸 느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인 걸 더욱더 느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꾸며내려고 그냥 신화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여기서 저는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저의 답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여인들을 먼저 만나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증명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아니죠. 내가 찾아갑니다. 야, 봐, 이거 진짜잖아. 야,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 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보여줍니다. 사실이니까 그런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자기를 떠났던 제자들을 이미 미리 가셔서 만나시고자 이 새벽에 일찍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고 이게 꾸며낸 얘기라면 예수님이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인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들키니까. 거짓말이 확실한 사람들은 먼저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는 이상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실이니까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왜요? 나는 사실이다. 사실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모두 만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믿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아까 이제 되고 신뢰할 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른 데 가서 나를 꾸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핍박 가운데 그 의심 많은 제자들이 왜 바뀐 줄 아세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의심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해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확신이 든 거죠. 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니 한시라도 허투루 살 수 없고 헛된 삶을 살 수 없던 것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냐? 사람들이 의심했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를 쫓던 사람 아니야? 아, 난 아니야.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공회. 그 공회는 누구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주범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입니다. 그 주범들 앞에 서게 됐어요. 서게 됐는데 그들이 추궁하죠. 너희들이 왜 자꾸 예수의 이름을 말하냐? 그가 죽지 않았냐? 너희들도 똑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백으로 뒤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이 내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자꾸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런 걱정과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 여인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천사에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보고 만지지 못했으니 뭐가 들었을까요? 의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강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이 강단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신뢰하지 못하죠. 목회자의 청년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의심이 되는 거죠.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돼. 아직 만나지 않고 보지 못했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신 가운데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주저하게 되거든 그 행동에 앞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마지막 구절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보통 그런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야 천국 가?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에 사모하는 데 그 힘은 누구를 믿는 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안 돼요. 뭐 좋은 인간관계, 좋은 교회 행사, 교회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신뢰할 만한 교회고, 그런 목사가 신뢰할 만한 목사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바로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일어나십시오. 그럼 부활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선포하듯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1절 다시 무덤에 머물러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다렸네 예수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